이사야 55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우리에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말하는 말도 이와 같이 우리 내 기도 되고 나의 명하는 곳에 합동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며 영영한 분명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물론 미국에서 출발이 된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초실절이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수장절이 또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수장절을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모든 그 수확물을 창고에다가 채우고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여러분들은 추수감사 그 의미를 초막절의 의미로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셨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고 글만 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군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서부터입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해 날 것이라 그랬죠. 요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본다면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 이런 말을 썼다고 또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그럼 여기에서 얘기는 나무를 두고 한 말은 같지 않은 거지. 이게 설명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싸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55장 1절서부터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또 값없이 그 뭐 양식을 사라. 값없이 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째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주고 은을 달아준다고 그랬죠. 그 양식 아닌 것 때문에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왜 네가 수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썼다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본다면은요,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다윗을 예로 들어보자고.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에 얘기하고 있기를 나의 소유란 말을 썼죠. 나의 소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 그것이 나의 소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29장이죠. 역대상 29장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얘기했어. 자기의 소유는 솔로몬의 건축할 성전에 드린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은은 7천을 들었대. 그 다음에 금을 또 3천 달란트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많은 그 보석들을 하나님의 그 전을 위해서 드렸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그럼 실제로 다윗이 사용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금이요, 은이요, 또 보석이요, 노시요, 철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시편에서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진짜로 잘해야 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그 말씀이 55편인가 4편인가 있죠? 찾아보자고. 119편?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 5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4절.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에서 나그네된 집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 그러니까 늘 다윗의 입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붙어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해서 여기서 밤이란 말도 땅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라는 말을 썼다고. 진짜 이해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9장을 봅시다. 역대상 29장 이거는 이제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죠. 늙었을 때를 얘기하면 이제 늙었을 때. 2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성전 짓는 그것을 자기들한테 맡겼다는 거죠. 이 역사는 크다. 그런데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그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다윗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 성전 지을 자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다고 말하죠.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을, 채석과 다른 보석을 화반석에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해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힘이 됐단 말이에요. 은과 금을, 여기 보니까 은은 7천 달란트, 금은
3,000달란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 달란트가 38kg인가 그렇다고. 그럼 여기 이제 7,000달란트에다가 38kg를 곱해보고 또 3,000달란트에다가 38kg를 곱해보면은 그 숫자가 나온 거죠. 이걸 보면은 뭐 1톤 트럭에다가 몇 대 분량을 들였다 이 말이다.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비교해 본다면은 시편 119편에서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윗이 늙었어요. 이제 늙어가지고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있죠. 내 아들은 어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일은 크고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은 7,000달란트와 금 3,000달란트를 준비해 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그것은, 성전을 짓는데 쓰여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보석이 있죠. 보석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은과 금이 쓰여지고 이렇게 쓰여지는 거다고. 그 손으로 잡히는 것은 은과 금과 보석들인데, 근데 다윗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용이, 나는 밤에 나는 나그네된 집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소유, 내가 손으로 짓고 내가 쓸 수 있는 이 소유는 당연히 금과 은과 보석을 말해야 맞는 건데,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또 다 아는 내용이다고. 이 얘기는 신명기서 28장에 있는 내용이다고. 28장에 보면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복을 얘기해놨죠. 복.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신명기 30장까지는 저주를 말해요. 저주. 그리고 30장 끝 무렵에서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건 네가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하건 이건 네 마음이다.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죠. 복의 길이야 길. 저주의 길입니다. 이게 복의 길로 가면 복이 계속 오는 거고, 저주의 길로 가면 저주가 계속 오는 거다고. 그럼 저주가 오는 자리는 복은 없어.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자리는 저주가 없다는 거죠. 찾아보자고.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 쓴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리란 그 말을 순수하게 그 말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거는 땅이야. 그냥 요 땅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이 말이다고. 근데 연구원 목사님들은 이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에 물이 좌우에 쌓여 섰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우박도 막 쏟아졌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이제 안식년이야.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3년 먹을 게 나무에 열릴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땅으로 본다면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있는 장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얘기하기를 내가 네 앞에 그랬죠? 네 앞이야.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야.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 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나안 땅에서 거할 수 있다. 또 바꿔 얘기하면 이 지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에 거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 보다도 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농사는 저절로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또 대표적인 예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 초실절이야.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때에는 49일을 와서 있는 거예요. 49일.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다 해서 그 오는 그 장소가 여기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도 옵니다. 원래 여기 요레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쪽 지역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준 땅이 되는 거니까 여기 흩어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절기 때 다 와야 돼. 절기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0의 1조를 못 가져온다. 그러면은 그 10의 1조만큼의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몰고 오려고 하지 말고 이걸 팔려는 거죠. 팔고 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너네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서 번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에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무려 50일간을 여기서 살아. 50일 동안. 그 50일 동안 살면 집에 있는 가축이라든가 집에서 농사짓는 농사 일 이런 것들은 50일 있으면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집에 있는 것들은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원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 다음에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면 그러면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신비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은 아버지의 약속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들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천사가 전부 다 붙어 있어요. 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그 말씀에 의존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례를 따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50일을 살았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네들이 먹을 소산이 있는 거죠. 양떼도 있고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가 되는 거죠. 결과는 몰라 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1년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어떤 것이 열렸을지 이런 것들은 1년 후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너네들이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고 올 수 없을 때에 팔아라 그런 걸 보니까는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농사나 가축업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할 때에 그러면은 너네들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었는데 복의 길에 거하면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이거를 땅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약속의 말씀으로 본다면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안에 거해버리면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은 비록 그 역대상 29장에서는 근과 은과 보물 이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편에서는 119편에서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민족의 문화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적 문화로 보았을 때에 그네들은 절기를 지키러 왔다. 집에 있는 것들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뭐가 얼만큼 열릴 거다 이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그 때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만 있는 거예요. 추실절날 되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와라. 이것만 있고 추실절을 지켜야 한다만 있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그 뒤에는 이게 따라 있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겠다가 따라 붙는 거니까, 이거를 100% 믿어버리면은 이런 것들은 기억을 전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만 모든 마음과 몸이 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건 다윗도 그래. 다윗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이 나이에 나그네 된 길 그러면 세상이야. 또 밤에 그랬으니까 밤 역시도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입니다라는 말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얘기와 같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봤더니, 그 다음에 내 손에 잡힌 것을 돌아보았더니 이렇게 금이, 은이 혹은 여러 가지 보석이, 이런 것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였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듯이 여호사밧을 아실 겁니다.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이라는 자가 적군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을 그때에 여기에는 성경에서는 세일산 거민 모압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 가운데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한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고민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살려두라 해서 살려두었더니 이네들이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 성전.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백성 가운데 누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서나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내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의 형편을 돌아봐 주겠다, 이 약속이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이 땅을 영원히 너한테 주겠다, 약속이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요 사실을 여호사밧이 믿은 거죠. 그럼 믿고,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상대는 그래, 상대는 세일산 고민 모압과 암몬, 작은 군대가 아닌 거죠. 그 유다 작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쟁에 나가면 왕도 가고 군대도 가서 싸워야 돼.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싸우지 않죠. 여호사밧은 앞에다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놓고 노래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면은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천사를 했으니까 천사를 보내야 맞는 거예요. 그 천사 보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민을 다 죽이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었죠.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이네들이 올 때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전투에 나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전부 다 죽고 난 뒤에 무려 3일이야. 3일 동안을 거두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이거 상당히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했던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것만 했어. 근데 그 뒤에 재산을, 보물을
3일 동안 거두어 드릴 것에 대해서는 몰랐잖아.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자.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뒤에 보물을 3일 동안 거두어 드릴 거다는 없는 거야.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내가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율법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나 그때의 여호사밧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라는 거야. 그 당시로 가나안 땅에 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다고. 이해했죠? 그 일반 백성들도 일반 율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서 6장에 하나님 율법을 가리키는데 날마다 가리키는 거죠. 머리에다 적어서 또 문지방에 써서 가리키려는 거예요. 그거 강론하라 했죠. 이런 가운데 몸을 이스라엘 했으니까 백성들도 한결같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도 보니까 이렇게 멀리에서 농사를 지었다, 멀리에서 가축을 쳤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50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이건 뭐 농사 혹은 가축 지어본 사람 다 해본 사람 다 알 거네.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어요. 그럼 개 한 마리 집에다 두고 놀러 간다. 그래도 그거 걱정돼가지고 못 가잖아. 개. 또 여왕에 딱 고기를 기른다. 고기 밥 줘야 되잖아. 이거 걱정해서 못 가죠. 갔다 빨리 와야 되고. 근데 이네들은 절기를 지키러 무려 자기네 거하는 처소를 50일 동안이나 떠나 있는데 그네들이 그냥 왔다라는 그 얘기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다윗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시대 이때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네들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는 율법을 지키는 데만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뒤에 뭐를 온다, 뭐를 줄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이걸 본문을 보죠. 본문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제는 읽어만 드려도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해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해서 뭘 여기는 뜻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으로 본다면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포도주도 양식도 온다는 거죠. 이 뜻이요. 이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돈 주고 뭐 산다 이런 것으로만 보는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사야 55장도 저절로 이해가 된다는 거다고. 그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해서 말씀에 청정하면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너네들이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느냐 이 얘기다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는 민수기서 1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실절날 첫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제 그 민수기 18장에서는 10의 1조를 내란 말이 있죠.
그 뒤에 또 붙은 말이 있어. 10의 1조에 10의 1조를 구분해가지고 아론을 주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 느헤미야서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네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는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쳤다, 그 얘기는 죄의 값을 치렀다가 되는 거니까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그네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율법대로 10의 1조 드려야 되는 거고, 10의 1조에 10의 1조를 또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물질이 있게 하라, 이 얘기를 지켜야 돼. 근데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이네들이 돌아와서도 안 지키죠. 안 지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쭉 한다고 율법 책을 펴놓고 쭉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통곡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의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의 1조를 갖다가 드려서 창고를 채우고, 창고를 채우게 되니까 떠났던 제사장들이 돌아오죠. 그럼 제사장이 돌아온다는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용서가 안 돼, 죄가. 근데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니까 그네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는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얘기가, 하나님의 전에 10의 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너네들한테 복을 쌓을 곳이 없게끔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 보라 이랬어. 그 얘기는 만약에 뒤에 복이 온다를 기대하고 10의 1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 봐가지고 복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믿는 거고, 만약에 복이 안 왔다, 그럼 안 믿는 거야. 그렇지만은 원래 율법의 근원은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저절로 드리고 뒤에 뭐가 올 거는 생각 않는 게 맞는 거죠. 그 여기에서 그러면 너네들이 배부르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돈 주고 사며라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10의 1조를 드리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래 버렸어. 그 머릿속에 복이 온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린다, 이게 그 얘기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닌 거야? 다시 읽어보자고. 2절입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돈을 드렸는데도 안 온다, 혹은 조금만 오고 만다 이래버리면은 항상 이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는 거죠. 갈증, 만족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혹시 몰라도 나중에는 안 받아. 이거 왜? 진짜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존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니까 안 받는다고. 그렇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는 것을 드리면은, 그러면 그 뒤에는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드리고 그대로 살면 그 뒤에는 오게 돼 있는 거 뭐가 올지, 나중에 보면은 돌아보면은 내 손에 잡혀 있는 게 나중에 여호사밧의 3일간의 거둬들인 보물들이 잡혀 있다는 거고, 또 다윗이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만한 것들이 잡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 주고 살아, 그 얘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러한 내용이 목사들이나 성도들한테 깔려 있어. 이게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가늠하고 찾아내지를 못한다면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내서
그대로 하게끔 만들어야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에 한 얘기한 다윗한테 주어졌던 그런 것들이 또 역대기인가 거기에 여호사밧한테 주어졌던 그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미세한 건데 어떠한 일들이 어떤 가운데 있어야 그러한 복들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12일주 하는 것 같은데 공허한 거지. 하늘 보시 아닌 거니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에서, 그럼 여기에서 다윗을 위해서 준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는 성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되는 거다고. 첫 번째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겠죠. 그 뒤에 오는 것은 예수가 오게 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걸 준다는 거다. 요걸 바꿔 얘기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그 자리에 예수도 들어가 있고 율법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성전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는 보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성소의 지성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딱 부러져 얘기한 데가 지성소 여기입니다. 여기 너와 내가 만나자.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만 적합한 말이 되어지는 건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삼았죠. 우리로 성전 삼았으니까 아버지가 예수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우리의 몸이 되는 거다고. 이런 얘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훗날에 이런 일이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로 그렇게 만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만들어진 여러분께는 당연히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마땅한 건데, 근데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믿음의 행함이 머물는 장소는 이게 아니야. 네 어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으로 사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백날 해봤자 열심은 있는데 열매는 없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에는 당연히 열매가 따라와야 마땅한 건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근본부터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변화를 좀 시켜야 되는 거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봅시다.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10장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0의 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0의 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의 10의 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0의 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레위 사람 그러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고 레위인은 구분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인원이 성전에서 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레위인이 구하는 성읍이 있죠.
그 성읍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피성이라고 표현. 도피성. 그래서 가나안 때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를 두어 가지고 레위인이 거할 수 있도록. 또 여기 땅도 주었죠. 땅도. 그 레위인이 여기에 거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0의 1조를 드린다. 그 요 10의 1조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10의 1조를 받은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10의 1조를 또 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다가 노래는 겁니다. 그거 다시 읽어보자고. 3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0의 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0의 1조의 10분의 2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 곧 곡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기명을 두는 골방에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데에 다 드리는 거 아니야. 기름이 있으면 기름에도 또 포도주에서는 포도주에도 이걸 다 드려서 하나님의 골방을 채우려는 건데 그 채우려는 그것이 10의 1조에 10의 1조. 그랬으니까 10의 1조는 레위인이 받는 거죠. 그 레위인이 받은 그것에서의 10의 1조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채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데에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요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해서 걔가 듣고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자기의 전리 도피성 지네들의 그 뭡니까 땅이 있는 장소 이게 다 도망갔대. 다. 왜 도망가? 먹을 게 없게 도망갔다 그 말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도망가 버리면 성전에서 속죄제 드려야 죄가 용서되잖아. 속건제 드려야 그네들이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 짓는 죄도 용서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화목제 드려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 그런 일을 못하니까 백성들은 지네들의 죄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용서되어질 수 있는 일을 해야지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잘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는 제사장들이 그걸 안 하니까 얘네들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학교에서는 뭐라? 학교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기를 너네들이 소유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포도 50을 땄느냐? 25개밖에 없지 않았느냐? 또 뭐 얼마를 땄느냐? 반밖에 남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네들이 성전에 돌 하나를 벽돌 하나를 놓을 때 그때부터 너네 소유를 돌아보라. 너네들 창고에 가득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그 날짜가 아마 10월 뭐 29일인가 19 되죠. 그 날짜서부터 가늠해 보려는 거야. 그 전과 그 후 내 소유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너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잘 지나게 하면 그러면은 저절로 너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잘 되게 돼 있는데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네들이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 믿어? 다 믿잖아. 다 믿고 다 기도하고 뭐 여호와를 찬양 다 떠들고 노래하고 다 이런다고. 근데 근본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네들의 그 창고를 돌이키면 텅텅 다 비었다는 거죠. 다.
그리고 곡식은 썩고 벌레나고 없다는 겁니다. 그 근본을 몰라, 근본을.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도 이해를 잘 하세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잘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네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헤아리지를 않지. 예? 1,000,000원을 벌었어. 100만 원만 가지면 내가 애들 모두 주고 뭐 헤아린다고. 그런데 드리잖아. 그러면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주고 사고가 되는 거다고.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예? 이거 성도들이 집안에서 이것만 계산하고 있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것 계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책임은, 나머지의 부는 하나님이 준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달랄 그만큼 이게 아니야. 이게 절대 아니다고. 이제 본문에 가보자고. 이사야 55장. 거기에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만큼 되려고 그래도 모양이 요것밖에 안 돼. 근데 그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면 곤란하지. 55장 6절서부터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기서 내 생각은 누가 되는 거야? 아버지 생각이죠. 아버지 생각은 내 생각, 니네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네들이 뭐 머릿속에 계산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겠지, 이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니네들이 청정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대로 행하기만 하려고 해도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크니까 뭐를 줄지 모른다는 거다고. 아이 답답한 일이지. 내가 보기엔 답답해 이게. 그게 머물러 있는 자리가, 추수라는 게 뭐야? 추수라는 게 지켰더니 나타났다, 이게 추수 아니야. 근데 추수할 때 보니까 지켰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농사를 지었다는 거 안 지었다는 거예요. 씨조차도 안 뿌렸다 그 말이다고.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그 뒤에 뭐가 따라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랬잖아. 100배 작은 건 아니죠. 그 예수님의 기준에서 100배야. 하나님의 얘기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네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니들 생각대로 하면은 아무리 큰 생각을,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그래도 내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네 생각대로 해서 내가 주면은 요만큼 뺏기에는 못 받는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준다면은 노래만 했는데 3일 동안 거둬들일 수 있는 것들, 밤에 율례와 규례의 법도를 지켰는데 은 7,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 그 위에 많은 보석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다고. 근데 인생들이 내 머리가 117이래. 이건 뭐 영권 목사님이 다 할 거네. 117 내 머리가. 이것 가지고 생각해봤자 117밖에 못 얻어. 이것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은 땅에서 평생 목숨이 끊을까지 살아도 이 기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너보다 높다. 여기에다가 나를 집어넣어버리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거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저절로 뒤에 이런 것들이 쫓아온다는 게 성경이야. 추수라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추수가 되어져야 추수감사절을 지킬 자격이 있는 거. 열매를 가져서 드리잖아. 이 추수감사절 날 보면은 뭐 호박도 갖다 놓고 오이도 다 갖다 놓잖아. 막 그냥 쌀도 갖다 놓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사다가 떠놓는 거. 이게 다 사다가.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되겠지. 그러나 성경서 요구하는 초막절의 은혜라든가 초실절의 은혜는 이런 게 진짜 열매야. 이런 열매가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다고. 물론 믿기야 하겠지만 그냥 구원받을 믿음만 갖고 사는 정도야. 그러니까 먼저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되겠죠. 잘.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겠다. 땅만 보면 안 돼. 그 안에 주어진 율법을 지킬 때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것들이 온다는 속에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지. 가나안 땅에 거하게 요것만 깨닫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본다면은 걔네들은 똑같은 놈들이라고. 적어도 영건 목사님들은요 좀 차원이 달라야지 다른 목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도 그렇게 돼야 돼. 목사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성도도. 이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이런 목사 하나하나 생겨버리면은 이들 때문에 나라가 지켜져. 이들 때문에.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이러한 자들이 많으면 일곱 길로 도망가잖아.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한다라도 못 이겨. 이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하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 꼭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닫고 보았더니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만 의존할 수 있는 예수가 만들어 놓은 말씀의 세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종의 머리 가운데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야 맞는 건데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비교해 봤을 때에 아버지의 생각은 없고 우리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인 줄 알고 쫓아왔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를 집어넣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열매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예물이 요제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거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땅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12일 주 예물을 성경대로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주께서 예물을 흠양하시옵고 종들의 삶 가운데에 여호사밧에게 왔던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왔던 그런 일들이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